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아무리 믿음 좋은 바울이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됐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냥 기뻐하고 좋아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박탈되고 수족이 묶여서 더 이상 그의 비전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몸은 묶여 있어도 마음은 자유가 있다 하지만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마음과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바울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 18절에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1절도 보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좋다라는 말을 할 정도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본능적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원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반응도 달라지고 그 뒤에 연결되는 삶의 모습도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고난의 밝은 면을 보았다는 겁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의 상황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의 어두운 부분이 아니라 밝은 부분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신의 투옥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빌립보 교인의 그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길 바란다. 내가 투옥된 그런 상황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투옥된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음을 보라는 겁니다. 이 일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일이 시위대 안팎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였다는 겁니다. 투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투옥된 것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만들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14절 말씀도 보시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더 좋게 본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투옥을 보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투옥되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바울의 투옥이 기폭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 복음의 역사에도 큰 진전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고난은 모두에게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이런 고난은 더 큰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 분명하게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두운 부분을 먼저 주목하여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밝은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요.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자체가 최고로 기쁜 일이었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 담력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바울의 투옥을 더 괴롭게 할 의도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평가절하하고 깎아내리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아마 거 봐라, 예수님 전하더니 꼴 좋다, 바보 같은 짓 하더니 투옥돼 버렸네,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그를 옥에서 꺼내주지 그러느냐. 이는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와도 같았을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처럼 바울의 투옥에 대해서 두 가지 판단과 소리가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8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으로 전해지든 아니면 비난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소하는 소리로 전해지든 둘 다 좋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으로 전해진다면 복음 그 자체로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에 좋고,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입방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고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의 생각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 정말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나란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포장해서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란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포장하려니 포장이 잘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을 전할 자신감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전부이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겠다 말씀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해되더라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더 깊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하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오늘 이 마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풍성히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삶의 목적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요, 나를 살리신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고 있고요, 그 은혜 보답을 위한 마음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런 마음이 자신의 삶의 확실한 가치관이 되어서 그의 행동을 주장하고 그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음인데 예수님 때문에 좀 투옥되어서 답답하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큰 가치를 발견하면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작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힘차게 이끌어줄 그런 영적인 축복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확신과 그런 감사한 마음 있으신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 동기가 돼서 여러분을 헌신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그 위대한 가치는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완전히 똑같은 마음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또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잊고 살아가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체험을 경험한 자는 잊을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시고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그런 소망을 다시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번 사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런 목적,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밝은 면을 보는 좋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반응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자체가 최고로 기쁜 일이었다 했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보답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존귀 여겨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자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높여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았기에 투옥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작은 것으로 여겨지도록 우리 안에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가장 기쁜 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가치를 알며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